부활 제5주간 예수님의 친구 되는 방식. 친구가 되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봉사의 마지막 주제인 친구가 되어줌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자원봉사자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에서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 친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 되는 방식이 중요해.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친구가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비참한 삶 한가운데 가시어 사람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당신 것으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면 남의 처지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 하지만 그분만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내적 시련을 당신 것으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은 그 쓰린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 다음 그분께서는 진히 당신 자신의 삶을 그 고통과 번민, 심지어 죽음에 내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그분은 갈릴레아에서 복음 선포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 닥칠 결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정의 종착역은 고통과 번민과 죽음까지도 당신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친구 되심은 특히 겟세마니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 속에 함께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벗어버림, 함께 걸음, 무상성. 예수님의 친구 되신 방법은 벗어버림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친구됨을 묵상해 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건네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며 하느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시며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의 방식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하느님이심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됨의 마지막 관문은 무상성입니다.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 나를 태워버림입니다. 일꾼들이 언제 일을 시작했든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묵상할 것은 포도밭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그가 광장에 계속해서 나갔던 이유는 거기에 일을 하지 않고 절망스럽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낸 시간 역시 가치 있습니다. 그것까지 셈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무가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시간 안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괜찮다는 것, 쓸모없어도 괜찮다는 것, 인격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 함께 어우러져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게 합니다. 쓸모없지만 사랑과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노년이 되었어도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라고 할 만한 삶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간 방식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묵상해 봅니다. 그 안에는 상대의 고귀한 인격을 일깨우는 신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귀함과 품위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그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방식, 삶을 나눈 방식, 친교를 맺으신 방식을 살펴봅니다. 그분은 인간의 고귀함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처 입기 쉬움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스스로 자신에게 나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앞에 펼쳐낼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분의 방식에는 인격에 대한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인격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교, 인격적 교감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현존에 목마른 상대와 함께 머무는 일, 상대의 인격에 현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친교를 위해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고귀하게 여기고 상처 입기 쉬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서 나오도록 기다려주며 윽박지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조용히 하지만 사랑을 갖고 기다린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다면, 현존에 대한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또 다른 이름. 선교사란 그곳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 하셨던 어느 주교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언가를 나누어 주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정을 통해 가장 강하게 활동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파리 예방 정교회 총장 신부님께서 한 선교 사제를 아시아에 파견하시며 아시아 신부님들과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사제를 선교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선교 사제는 만들어져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살면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서 사는 것이며 그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해답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원봉사자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행하는 작은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작은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얼굴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 칭찬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방식을 묵상해 봅시다. 나의 사고와 행동에는 인격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습니까?